이준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2023년 첫날을 주의 날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성령을 근심되게 했던 많은 죄들을 먼저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우리들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건강하고 또 아프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항상 우리가 물질에 쏟아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 삶에 있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새로 2023년 새 날을 한 발짝 내디디면서 한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삶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여기 모이신 성도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 삶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 삶에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끝날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날로 하나님께 날이 다가오는데 이들 삶에 항상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셨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가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의 회복과 거룩한 삶, Renewal of Worship and Holy Life. 중요한 것은 예배고 중요한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전체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200만가량이 오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야 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그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쉽게 얘기하면 싸울 사기를 잃어버렸다. 왜?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기 때문에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던 그 족속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시딤에 모였다가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것도 봄 3, 4월달 강둑까지 물이 넘칠 때에 건넜습니다. 보통 강물의 깊이가 1m에서 한 3m 정도, 폭은 한 27m, 30m라는데 저들이 어떻게 저걸 넘어올까? 건너오는 데만 뭐 뗏목을 치든지 어떻든지, 그런데 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다. 어떻게 건넜는가? 마른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물이 멈추고. 여호수아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서 가서 서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지금 그거에 비교가 되는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 있던 이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족속 왕들이 지금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 사건 소개할까 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메고 들어가서 서라. 그러면 그때에 물이 끊어지고 물이 기둥처럼 쌓여서 멈추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봄비가 내리고 그때입니다. 그리고 산에 그 녹은 물들이 내릴 때 그때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언약궤는 그 당시에는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그 언약궤 위에 시온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언약궤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금 요단을 건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물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 들어갑니다. 물속에 잠기면 안 될 테니까 1m에서 한 3m 물 깊이라니까. 근데 발이 그 요단에 들어가서 쓰니까 물이 멈췄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 아담이 요새 그 옛날 고원인데요. 그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사해, 지금 길 건너고 있는 시딤하고 길갈 사이에서 보면 한 16마일 이상 북쪽에 있는 데랍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쌓였다. 이렇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바빠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근데 참 재밌는 사실도 있어요. 1267년 12월에도 물이 한번 멈춘 적이 있답니다. 한 16시간가량. 그리고 1927년 11월에도 물이 멈춘 적이 있답니다. 한 20시간을. 근데 왜 그렇게 멈췄냐면 역사적으로 13세기하고 20세기에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고 요르단 강둑에 있던 흙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물길을 막아버렸대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2번 그 요단강이 멈춰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발이 들어서는 순간 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라바의 바다 염해 사해로 향하여 흘러간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뜻이지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물이 멈췄었으니까 한 200만이 그걸 건너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보통 하루는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것을 듣고 보고 요단 서쪽의 왕들이 간담이 녹아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정신이 다 혼미해졌다. 근데 신학자의 한 말을 좀 인용할까 합니다. 이 사건, 이 캠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2022년 다사다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장하기 위해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글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하러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캠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삶의 끝이요. 지금까지는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는 것,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는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러다가
어두운 시절을 맞는 것이고요. 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두 개 하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12지파에 한 사람씩 갖고 계십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잊지 마라. 자손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40년 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40년 빙빙비 요단 동쪽에서 돌다가 이제 처음으로 요단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우리들에게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여호수아서 4장이 끝나고 5장 1절이 말씀드린 대로 읽은 대로 요단 서편의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5장 2절서부터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서부터 15절 예배 의식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 아까 제목을 거룩한 삶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5장 15절에선 하나님의 임재로 설명합니다. Ritual renewal and divine encounter, holy life.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인간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가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 전쟁하러 왔습니다. 40년 뱅뱅 돌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 전쟁하러 왔어요. 그 전에 스파이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라합 사건이 있었지요. 그 여리고에서도 지금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요. 그 왕도 지금 그 역사는 뭐 스파이 오는 거도 막 점탐하고 그래서 라합이 숨겨주고 그 여호수아서 2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적으로 넘었는데 하나님 뭐하라고 한다고요? 남자들 보러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못 씁니다. 며칠은 아파서. 지금 적군을 앞에 놓고. 근데 여호수아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그래서 그 산 이름이 할례산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설명이 필요하죠. 아니 지금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무슨 할례야?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낳은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첫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0살 이상은 불순종으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있다. 뭘? 할례.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입니다. 너와 네 가족 그리고 네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 증거가 할례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안 받았으니까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라 이겁니다. 저 전쟁을 앞두고. 신약적으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략하고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라고 말합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신약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영적인 할례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할례라고 했는데, 할례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제거해내는 것.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옛사람이 새로 살아났다. 그걸 믿음으로, 그건 구원이죠. 이걸 믿는 게 이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을 뿌려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먼저 지금 신약으로 얘기하면 침례부터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정말 자손대대로 그 땅을 누리며 사는 것, 그 전에 먼저 침례를 회복하라.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할례를 회복하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요것도 그 시점이 아주 딱 맞았어요. 그걸 건너고 나서 곧 유월절입니다. 14일.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치신 마지막 재앙, 이스라엘을 갖다가 노예로 삼고 있던 그 애굽 사람들의 첫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재앙. 그런데 유월, 패스오버,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왜 지나갔냐? 그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물젖줄에다 발라놓았습니다. 그 피를 보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패스합니다. 그게 유월입니다. 건너뛰었다. 그거 회복하라. 이거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한 주의 만찬을, 신약에서의 주의 만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 스탑. 먼저 할례 시작하고 유월절 다시 시작해라. 쉬운 말로 예배를 회복하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처음으로 이제 입에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밀도 들어오고 보리도 들어오고 포도도 들어오고 무화과도 들어오고 석류도 들어오고 감람나무와 꿀도 들어오고 그걸 먹었더라. 이어집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40년 만에 만나가 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요. Whose side? 누구 편이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서 5장의 마지막 부분 13절, 14절,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왜 혼자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아마도 자기 어깨에 있는 그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그랬는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군가가 칼을 빼고 있으니까 군사인데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게 여호수아의 관심사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no, 또 neither.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이 대답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의 대답은 No, neither.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그 대답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면 분명히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건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장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은 꼭 아브라함 링컨의 그 전쟁 중의 대화가 설명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의 그 부관이 대통령께 우리 북군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다면서요? 아니, 북군의 승리, 남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이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가 너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했더니 아니야, 난 아무 편도 아니야. 나는 쉽게 얘기하면 난 하나님 편이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언가 가르치려고. 여호수아가 영적이긴 해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뭘 저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주 짧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여호수아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러 저에게 오셨습니까? 이 군대 사령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대답이 신발 벗어.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미디안 산으로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딸기나무가 불탑니다. 근데 불은 계속 타는데 딸기나무는 계속 불타요. 불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불타. 그래갖고 놀라갖고 그쪽으로 갔더니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라고요? 내 신발 벗어라. 여기는 거룩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지금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발 벗어라. 여러분, 신발은 예수님께서도 발 닦는 예식을 해주셨죠. 그 중동에서 신발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때, 세상의 먼지를 의미합니다. 워낙 그 먼지가 많고 모래바닥이고 해서 걷다 보면은 신발에 발에 먼지 흙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오염된 것, 세상의 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벗어라. 저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것이니까 너 죄를 상징하는 그거 벗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도 영적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그것도 칼을 들고 왔다는 것은 싸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싸우려고 좀 준비하고 있지. 그런데 싸우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싸운다. 이 칼 들고 나타나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는,
그러면서 요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 신발 벗어라,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려면 너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교훈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이 여리고성 월화수목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것, 13번 돌고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싸움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너는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네가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5장에서 처음에 할례를 행하게 했고 6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한 주의 만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아직 첫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모세의 그 노아, 그 홍해의 바다를 가리게 한 그만큼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요단을 건너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살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 하오리니.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상을 버려라. 거룩하라 하는 말은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간음이라고 했고 음행이라고 했고 또 했고 탐심이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적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싸워준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조금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잘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공동 예배 생활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 기쁨,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눈 함께 하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펴잡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그녀만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 신년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한 발을 디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보호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먼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에서와 같이 우리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서 있지 못합니다. 건강이 없이는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하심을 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2023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건강을 얻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별단의 시간입니다.